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무나 그 얼굴과 모든 모습이 형체가 바뀌어서 눈이 부실 정도로 변화된 사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앞에 16장의 사건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 17장이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자,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성질 제일 급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신구약 66권에서 나오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입니다. 가장 한 구절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혈육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그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선포해 줬죠. 하나는 뭐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 반석은 16장 16절에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천주교는 이 반석이라는 헬라어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베드로라고 보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들어 가지고 성경의 본질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흑암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묶여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선포하신 후에 6일 지나서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만년설로 덮여 있고 항상 눈이 덮여 있는 그곳에 이게 물이 줄줄 내려오는, 그래서 그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으로,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있는 데를 호수로 들어와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사해바다까지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 헤르몬산 해발 2814m 상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간 게 아니고 핵심 멤버인 이 3명을 데리고 가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로드가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성자 예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장 16절에서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실제로 입체적으로 제자들의 눈으로 베드로를 포함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도 그렇게 빛났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첨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의 이렇게 변화되는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고 확인되도록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두 단계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광경을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부라고 칭송하는 율법을 전수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직접 받았던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광경이 딱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늘 그냥 이렇게 수수한 옷을 입고 다니던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고 이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 앞에서는 수동드는 사람이죠. 그죠? 종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제가 초막 3개를 여기서 지을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의 사역의 목적을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유대인을 이스라엘에서 아니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구름이 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막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제자들 3명이 전부 다 두려워서 막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린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땅에 엎드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떼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모세도, 율법을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모세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았더라, 보였더라.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 있고 우리 모든 것들의 생명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죄와 죽음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만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예수만 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분만이 우리 모든 삶의 의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그분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매일마다 변화산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이제 13절까지의 내용에서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는 축복이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좀 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좀 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원하는